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면 처음 대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고요. 그 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네 성경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강조하는 부분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이 있지만 또 약간의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 탄생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와 같이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 왕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왕으로서의 이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제 왕의 입성을 위해서요, 대관식을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이제 의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의전을 위한 준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제 이르렀고 감람산 벳바게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왕으로서의 이제 의전을 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예, 2023년, 3년,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제가 성지 탐방을 했잖아요. 그때 사진을 한 컷 찍었는데 제가 사진 찍은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오늘 이 성경 1절에 나오는 감람산. 감람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감람산 이렇게 꼭대기는 아니고 약간 그 꼭대기 밑에 있는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쌍둥이 산처럼 그렇게 있고 그 사이에 흐르는 골짜기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진 찍는 장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분, 좀 천천히 걸으면 30분 안에 도착하는 그러한 가까운 장소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 그림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다니가 저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거기에서 또 조금 더 오면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의전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이건 강렬해야 돼요.
백성들이 볼 때, 야, 정말 왕이 맞구나. 강렬한 능력 있는 왕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추종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인정할 것 아닙니까? 신비로워야 됩니다. 강렬하고 신비로워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왕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생각할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집트나 로마나 그리스나 저 이렇게 고대의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 사람들은 그 이렇게 왕이 이렇게 행렬을 할 때에 대개 무엇을 타냐면 백마를 타거든요. 마차를 타도 한 4마리가 끄는 그러한 말이 끄는 그러한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나귀가 2마리 있는데 어떤 나귀를 탔을까요? 하나는 어미 나귀가 있고 하나는 어린 나귀가 있습니다. 예.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나귀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훈련이 되지 않는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가 처음부터 사람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처음 기초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 훈련 단계. 이건 뭐냐면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사람 말 알아듣는 거예요. 명령을 알아듣는 것. 이것만 몇 개월이 걸리냐면 대개 2개월이 걸립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 명령을 알아듣는 훈련이 2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장비에 적응하는 기간이 또 1, 2개월 걸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등에 그 안장을 올리고 겉비를 걸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기간이에요. 이것만 해도 또한 1, 2개월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사람 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타기 위해서는 그 등에다가 또 조금 무거운 것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 이렇게 처음 할 때 막 얼마나 날뛰는 것 보셨잖아요.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무거운 것을 등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서도 또 그 나귀가 적응하는데 한 2개월 걸립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려야 사람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예요. 훈련되지 않는 그러한 어린 나귀입니다. 만약 이 나귀를 처음 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무슨 책을 썼습니까? 안 읽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 군주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섭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칼을 쥐고 있어요. 칼을. 나귀 타면 절대 안 됩니다. 군주가 절대 피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약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면 바로 그 민심이 그냥 그 왕을 무시하고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밟아버리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군주는, 왕은 우습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은, 그것도 새끼나 훈련되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은 누가 봐도 우습고, 누가 봐도 연약하고, 누가 봐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네,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예, 지금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하나의 장면입니다. 연출을 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지금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흠모할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데, 지금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냐면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신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가? 그것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일까요? 저번에 한번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겸손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나귀를 타신 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도, 죽으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체가, 그 생애 전체가 다 무엇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무엇 하시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독한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가 지은 죄가 뭡니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한 거죠. 그게 원죄고 그게 교만이었고 그것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서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소견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 추구하면서 사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하고 그 죄 때문에 고난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압제를 당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비전, 그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겸손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겸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자체, 예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낳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표현이. 처음부터 똑같은 하나님이셨고 똑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부터 자기를 낮추시고 아들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높잖아요. 아들의 자리, 종의 자리에 동등됨으로 나도 하나님이고 당신도 하나님이니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 아들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하셨고요. 자기를 낮추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낮추셨냐면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 거기까지 낮아지셨고요. 사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구는. 이 지구에 붙어 사는 우리 인간들 그 무와 같은 거예요. 100년을 산들 1000년 살든 억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그냥 없는 것과 마찬가지.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런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어 하죠.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버리지 못해요. 자기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명예 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이것을 이렇게 탐하잖아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십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죠.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귀를 타신 모습에서 그건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자기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노력해서 내 자리까지 와서 나를 만날 사람 만나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만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까지 도달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죄의 구덩이 속에 파묻혀 사는 이 낮은 자리까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란, 이 겸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말씀 순종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난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죽일 사람이 기다려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 뱉는 사람,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 창을 찌르는 사람, 모욕하는 군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벳바게에서부터 어린 나귀를 타고 한 1.5km 되는 그 예루살렘 성까지 나아가시는데, 이건 시각적으로 너무나 정말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벳바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까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는 그 모습, 마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겸손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겸손은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죠. 백성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이 멸시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제 예수님이 타고 오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 무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베어서 또 길에 펴고 그리고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겉옷은 개인의 신분, 개인의 소유,
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소유, 내 권위, 내 신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헌신,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응이죠.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종려나무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뜻은, 호산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나, 뒤에 있는 나는 무엇이냐면 부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냐면 이 돌같이 굳은 심령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뻐 뛰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복음은 겸손을 통해서 이 땅에 심어졌고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한 2,500명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알렌이나 뭐 이런 몇 사람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이분이 1883년 1월 28일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 부르심 앞에 자신의 꿈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야망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되어 오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허락이 안 돼서 몇 년을 더 공부했어요. 몇 년을 더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교사로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서 마침내 이제 1907년 8월 29일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9월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아 이런 애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과 9개월 만에 과로가 겹치고 그 다음에 또 맹장염이 발병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그의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일부분 제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죽기 얼마 전에 그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죽을 것을 알았어요. 왜? 이 편지를 쓰는 그 날도 며칠 전에 일제 탄압이 심해져서 몇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소환령이 내려졌습니다. 위험하니까 돌아오라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것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죽기 마지막 전에 그 편지 속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아까 그 비석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죠?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뭐냐면 만약 I had 내가 thousands lives 1,000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to give 줄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코리아 should have them all. 코리아가 그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 이건 직역이고 의역한다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조선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국과 한국은 그 당시에 차이가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든지 미국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영화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불쌍한 이 어둠의 땅 한국에 들어온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이 땅이 구원을 얻는 땅이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얻은 것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이 있었고 누군가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진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덕목도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비전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내 나라를,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점다하는 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는 그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복음은 겸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첨단원광교회 성도님들이 겸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 복음을 또 증거하고 자손만대에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